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9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9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지각이 있었는데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하늘이 성원을 가리킨다 그랬죠. 가장 높은 새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또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내가 하늘을 열렸다. 성원의 계시를 가리킨다.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뜻들이 계시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겠죠. 주님의 계시에 의한 이해, 그렇죠. 성원이 내적 이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 말을 가리켜서 백마와 그것 위에 탄 자가 있으니라고 하는 말은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이해예요. 내면적인 이해. 그러니까 내면적인 이해,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 안에 존재하시는 주님, 성원의 주님을 그 말과 백마와 그 위에 탄 자가 있으니 성원의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구름이 문자적인 뜻이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뜻들이 계시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탄자가 있으니 충신과 진실이라. 신실과 진실이다. 진실과 참되다. 이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신실한 존재한다라고 하는 성원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정의로 심판하며 정의로 싸우더라.
정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정의로 심판하며 정의로 싸우더라. 심판한다는 것은 선의 위치에서 심판한다라는 말 뜻이고, 싸운다라는 것은 신령 진리로부터 이 같은 단행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악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선한 자들을 분리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선한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이거 심판이에요. 선한 사람을 분리해내는 거. 진리 안에 있는 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선, 따라서 신령선의 뜻과 신령 진리로부터 심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악한 자들로부터 선한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원 안에 존재하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그 눈은 불꽃 같다라는 뜻으로 이것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는데,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관이란 말이 디아데마라는 뜻인데, 머리띠, 묵다, 둘러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신령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천체인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그죠? 묶여져 있는 것들이 뭐냐 그래도 관이 뭐냐 할 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주님에 대해서 좀 성원이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질, 그 이름이 쓴 것이 하나 있으니,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가졌으니,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가졌다. 이름은 성질 또는 본성 또는 성품 이런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졌는데 그것들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아닌 것들, 또는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 아닌 것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성질들을 오직 주님 이외에는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로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주님께서 계시한 자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주님께서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되어 그것을 깨달을 만한 이해 안에,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주님께서 쪼개받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자신이니까.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은 주님 이외에는 아무도 그 가운데 것들, 그 성질하는 것들을 알 수 없다 말을 뜻하기도 하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성질 일체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말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이 너 이뻐, 그러니까 내가 계시해 줄게 이런 거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특별하게 계시해서 알게 할게 이런 말을 가리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아버지만 한다, 주님만 한다, 아버지만 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내가 선 안에, 거룩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진리하는 것들을 알 수 없다. 내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이나 천적인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옷은 외적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의 궁극적인 뜻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근데 피에 물들였다. 피에 뿌렸다. 피에 물들여져 있는 옷이다. 이런 뜻이에요. 피에 물들여져 있는 옷. 그러니까 이 가운데 계신 주님에 대하여 자행된 유해나 폭행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성질이 성원이었다. 성원이신 주님에 대해서 이 같은 유해나 폭행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입니다. 자, 문자적인 뜻들은 영적인 것들을 감싸고 있고, 영적인 것들은 천적인 것들을 감싸고 있다. 이해되셨나요?
과일이 있어요. 과일 씨가 천체인 것들을 표현하고, 과육은 영적인 것들을 표현한다. 껍질은 문자인 뜻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진리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껍질이 과육을 감싸고 있고 과육이 씨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이, 그쵸? 우리가 입는 옷도 똑같으면 옷도 속옷은 씨를 감싸고 선을 감싸고 있는, 가장 근접해서 감싸고 있는 내적 진리들을, 겉옷은 외적 진리들, 그쵸? 여기서 옷이란 말이 히마티오, 외적 진리, 겉옷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궁극적인, 그러니까 성언의 궁극적인 뜻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문자는 뜻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씨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과육도 있고, 과육을 빨아먹어 씨가 만들어졌죠. 그쵸? 그리고 그 과육이 썩어 다시 그 가운데 씨가 뿌려져 가지고, 과육이 땅에 떨어졌어. 과일이 땅에 떨어져서 과육이 썩게 되죠. 과육이 썩은 것을 씨가 그 가운데서 다시 싹을 낸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세상 지식으로부터는 결코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것들 안에서 씨라는 것이 다시 발한다, 이런 말이라는 말이죠. 가르침이 없이는 씨가 발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것들이니까 다. 그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예요. 과일이 땅에 떨어져 과육이 썩게 되면 그 가운데서 씨가 그 가운데서 그 단맛을 먹고 다시 싹을 낸다니까, 땅이 품어가지고. 14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것은 성언이 내면적 이해 안에는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성언을 통해서 온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하는 자들. 군대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천계에 있는 천사들이나 지상에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또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하늘은 새로운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해도 되고, 또 이상에서 새로운 교회를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자, 100만은 성언의 내면적인 이해다 라는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내면적 이해 안에 계시는 성언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그 입에서 예리한금이 나왔다라고 하는 주님에게서는 교리한 온갖 거짓들을 물리치는 것. 검이 투정하는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악에서 선을 갈라내고 거짓에서 진리를 갈라내는, 반대로 말하면 물리치는, 주님에게 손 투쟁하는 진리, 예리한 검이 나왔다. 자, 모든 민족을 치겠고 온갖 아까운 들인 자들을 물리친다, 때린다,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이 그들을 무엇으로? 쇠 지팡이로, 철장으로, 쇠 지팡이로 민족을 다스리라. 민족을 다스리라. 민족을 양육하리라. 민족을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철이라는 뭘까?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자연적인 진리. 철이 자연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대해서 설명할 때는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자연적인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막대기는 그 가운데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민족은 앞에서 지금 민족을 치겠다 그랬으니까 악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악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선이 결여되어 있는 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기른다, 깨끗하게 한다, 정화한다,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 이 다스린다는 말이 포이마이노라는 말인데, 양을 치다, 가족을 지키고 돌보다, 먹이다, 이런 뜻이다. 가르침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이 결여된 믿음하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한 깨끗하게 하고 확신시키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이신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철의 막대기니까
그 가운데는 뭐가 간직되어 있다? 신령 연적이고 신령 천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고, 신령 천적인 거와 신령 영적인 것들은 어디서 그 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에서 그 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일하는 주님을 성령 그랬다니까. 성령, 신령, 지 활동하는 주님의 영을. 그래서 천사들이 계속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 천사가 교리 안에는 신령, 지위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들은 전부 다 교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자,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능하시다는 말이 만물을 지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천계나 교회가 또 온 우주가 비롯된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주님께서 맹렬히 진노할 만한, 그렇죠? 맹렬히 화날 만한, 주님 결코 화내신 분이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낼 만한 포도주들이라는 거예요. 성원에 속한 선과 진리들이 모독되고 속검질되어 있는 이것들을 다 밟아버리겠다. 밟아버리겠다. 홀로 담당하셨다. 밟아버린 일을 홀로 담당하셨다. 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구출이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주님의 구출. 대항하여 싸우십니다. 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자유, 지옥의 정복,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포도주를 밟는다라는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옷과 히마티온과 그의 겉옷과 문자의 존재는 신령 지위, 성 안에 속한 문체의 존재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넓적다리, 다리가 메로스란다. 중간다리, 발목이 아니라 넓적다리.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신령 혼인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름은 그 가운데 성지 쓴 것이 있었으니, 그렇죠. 성경에서 허리, 넓적다리나 혼인에 관계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과 차인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혼인에 관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겉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자적인 뜻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는 신령 혼인 안에 있다, 혼인 안에 있지 않다? 신령 혼인 안에 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가 존재하겠죠. 그 말을 아래서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라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자적인 뜻 안에 존재하는 주님이에요. 만왕의 왕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 문자적인 뜻 안에 존재하는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만주의 주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7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요한이 어떤 영적으로 어떤 걸 봤어요. 어떤 형상들을 봤어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천사가 태양 안에 섰대. 천사가 누굴까?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태양 안에 섰다. 신령 사랑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킨다 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해는 신령 사랑에 비행한다. 태양은 신령 사랑에. 그러니까 지구에 떠 있는 태양은 그냥 물질이죠, 그렇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태양으로 존재하는 주님이 계시니 그럼 신령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 물질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태양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천적의 영적인 것들 안에 존재하는, 또 천계나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천계의 태양이신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태양은
죽어 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태양? 지구상에 존재하는 태양은 죽어 있는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덩어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태양은 죽어 있는 것인데 죽어 있는 것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피조물들을 죽은 자가 살아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쵸? 내가 살아있고 나무들이 살아있고 동물, 식물들이 다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것이 태양으로부터 살아있을까? 천계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살아있을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쵸? 자,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천계의 태양이신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다. 왜? 오직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은 주님 자신이니까. 천계의 태양으로 계시는 한 분 주님 자신이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태양은 그냥 죽어있는 물질이다. 죽어있는 물질이 죽은 자를 살아있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죽어있어. 죽어있는 나를 살리려면 반드시 천계의 태양이신 주님으로만부터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돌을 깎아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인격을 부여해.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돌을 깎아서 그 짓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로 조각해서 그 짓 하고 있고 부어서 만든 우상 새겨서 만든 우상. 복음서 성경 말씀이 나온 말씀이잖아. 다 죽어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죽어있는 것들.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가 살아있는 인격을 부여해. 누가 부여했어요? 신이 부여했어요? 자기가 그것다 부여한 거야. 자기가. 그러나 거기다 절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살아있게 하신 것은 오직 천계의 태양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주님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천사가 태양 안에 계셔서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태양신 숭배자들 옛날 로마 또 태양신 숭배자였죠. 그 다음에 이집트 신도 태양신이었어요. 이집트 신이 라신의 란, 이집트 신이 라신. 내 이름이 성이 라신데 이집트 신이 라시였어요. RA. 제 이름이 RA예요. 라. 그 태양신이 전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라신의 아들들이 누구였어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그 라신의 아들들이 파라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기억 하나만 하시면 돼요. 죽어있는 것으로부터는 결코 살아있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죽어있는 것은 그냥 죽어있는 것이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오직 살아있는 존재로부터 살아있는 것이 비롯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우상숭배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자,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자,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했다라고 하는 공중은 중간천계예요. 메수라네마, 중천, 천정 이런 뜻. 한가운데. 하늘 한가운데, 교회 한가운데 이런 뜻이야. 하늘 한가운데, 또 교회 한가운데. 날아다니는 새, 이해나 슬기, 지혜, 총명, 이 가운데 있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애정 안에 있는 천기를 생각하는 사람들. 스페인도리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 천기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래 내용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서 새들은 지혜나 또는 슬기 또는 총명, 또 이직 이런 말로, 또 이해 이런 말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천을 나는 모든 새들을 향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모두 천계를 생각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그렇죠? 진리에 속한 영적인 애정 안에 있는 자들로 그것으로부터 천계를 생각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럴 때 태양에서 나온 큰 음성이네, 그렇죠? 신령은 사랑에 속한 열정, 그렇죠? 신령은 사랑에서 나온 신령 열정, 또 신령 정열,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인류를 향한 주님의 열정, 그렇죠?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열정, 또는 정열, 또는 열망,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 그렇죠? 크다라는 것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다. 신령 선의 침해를 못한다. 소리라는 말, 음성은 신령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태양으로부터 큰 음성이 나는 것이니까 신령 사랑에서 나온 신령 열정이다, 이런 말로 스베덴 우리 사도께서는 해석을 하셨어요.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와서 하라는 말.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단순하게 와봐 이런 말이 아니라 이리 오라, 이리 오라. 하나님의 크고 큰 잔치에 모으라. 크고 크다는 말이 두 번 언급돼서 메가스 데이프논 쉰하고 이렇게 언급됐어. 하나님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다른 말로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측면에서는 하나님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는 여호와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언급돼서 나온 것입니다. 메가스 크고 큰 잔치에 모여라. 메가스는 선에 대해서 언급된다. 공부했죠, 그렇죠? 항상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언급된다. 결과적으로 선 안에 있는 자들아 모여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도 선 안에 있기, 내가 신령 사랑 안에 있거든. 너희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자들 모여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선 안에 있는 자를 말의 뜻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잔치는 뭘까? 잔치. 주님과의 결합. 주님과의 결합이 잔치죠. 또 주님과의 결합과 천사나 교회관 사람들과의 제휴나 교류. 만찬. 데이프논, 잔치, 만찬, 이런 뜻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과의 결합. 복음서에서도 혼인잔치 비유 나오죠. 혼인은 주님과의 결합을 우리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네 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네. 예? 마리아가 그랬잖아. 야, 예수가 가리키는 대로 너희 해. 갖다 주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더라. 물이 뭘까? 지식들, 그쵸? 지식들.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는 복종하는 데서 의지와 결합될 때 뭐로 바뀌었다? 진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의지로 바뀔 때 진리가 됐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물은 지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인데, 믿음이 지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인데, 진리가 지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인데, 종들이 순종을 했더니, 가리키는 복종을 했더니, 그것이 뭐로 바뀌었다? 포도주로 바뀌었더라. 진리로 바뀌었더라. 포도주는 뭐예요? 진리 또는 인에 속한 믿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으라. 새로운 교회로 주님과의 결합으로의 부름, 초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과 결합을 가리켜 스베덴 브리 사도께서는 새로운 교회로 주님과의 결합으로 부르는 초대다,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해석했냐 그랬더니 주님과 결합을 가리키고 천사와 교회 속한 사람들과의 제유 또 이것들에 대한 즐거움이나 기쁨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왕들의 살과 자궁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들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먹는다. 선의 측면에서 전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의 측면에서 전율을 낳는다, 받는다라는 말은 자기 것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것 삼는다. 근데 앞에 지금 이 주제가 성언이신 주님에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언을 통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의 전율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가스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제의 가르침이 지금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인데 뭘 통해서? 성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언이 방편이 되어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의 전유가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맞는다. 살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살. 살이 뭐라고? 선을 표준한다. 가장 궁극적인, 가장 외적인 선을 여기서 살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사르크스. 육체, 살,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선. 네? 그 말이 사르크스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르크스,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본성이 뭐라 다? 악이다. 다 악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선, 이 가운데 있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 그것을 살을 먹는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왕들의 살과, 근데 앞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왕들의 살과 있어요. 왕들의 살. 이 왕들의 살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언을 통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의 전율을 가리킨다. 왕들의 살을 먹어라. 왕들의 살을 먹어라. 왕들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성언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언을 통해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의 전율을 가리켜서 왕들의 살을 먹어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장군들의 살을 먹어라. 장군들의 살을 먹어라. 장군들이란 말은 수천의 장군 이런 뜻이에요. 수천의 장군. 킬리오이 아르코라는 뜻인데 일단 말 원어를 보면 킬리아르코스란다는 원어를 보면 이게 킬리오이가 천이라는 뜻이 천. 그리고 아르코가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군들의 살을 먹는다. 수천의 장군들의 살을 먹는다라는 말은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안에 있는 자들에게 선과 속한 영적인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언을 통해서 주님에서 말미암는 선이 전이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장군들이 살과 라는 뜻인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힘센 자들이 살과 힘센다. 힘이 세다. 장사들이란 말은 힘이 있는 강한 이런 뜻이에요. 이스큐스. 힘센 자들이 살을 먹어라. 힘센 자들이 살을 먹어라. 성언의 교리에 속한 풍부한 지식안에 있는 자들 또는 학식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에게 주님에게서 성언을 통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의 전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장사들이 살 뜻이에요. 말들은 뭘까? 말들은 공부했잖아. 성언에 대한 이해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성언에 속한 이해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성언 이해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언을 통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의 전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이겠죠. 성경에서 말은 뭐라고? 성언에 대한 이해나 총명, 또는 교리에 대한 이해나 총명, 나 마찬가지예요. 교리에 대한 이해나 총명. 자유인들이나 종들,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아는 지식 아닌 자들. 네? 이해되셨나요? 자유인들이란 말은 자기 자신들로부터 아는 지식 아닌 자들. 그러니까 성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언에서 비롯된 것들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아는 지식 안에 있는 자들.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란 말의 뜻이에요. 이들에게 성언을 통해서 주님에서 비롯된 선의 전유, 선을 자기 것 삼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라는 것은 모든 계도 안에 있는 자들, 모든 계도 안에 있는 자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이 배운 자들이나 못 배운 자들이나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이나 성언을 통해서 주님이 말하면 선의 전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애나 사랑 안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언에서 분리되는 것 순간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진리, 성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살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전제 앞에 같은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같은 것들로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성은에 일치한 삶으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면 선이 전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에 속한 진리로부터 형성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에 속한 진리로부터는 형성될 수 없어요. 선이 전해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러냐? 이에 속한 진리는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에 속한 진리, 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가지고, 사랑해서, 마음에서 가져와서 행하게 될 때, 일치된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로부터, 살을 먹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이라면, 살을 먹는 자가 된다. 자기 것 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에 속한 진리로부터는 결코 선이 그 사람에게 전이되지 않는다. 반드시 행하는 것에서 가르침이 일치한 삶으로부터 선이 그들에게 전이되는 것이다. 자, 가르침이 일치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드는 지식들로부터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바르게 이해 안 돼서 반드시 행해야 되겠죠. 자기 지식들 섞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가르치는 것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행해라 라는 뜻도 똑같아요. 자기 지식을 섞는 것만큼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을 행하는 것만큼 악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믿고 행하는 것에서 성원에 일치된 삶 가운데 나갈 수 있고 그 삶 가운데 나가는 그들에게 뭐가 전이된다? 여기서 살을 먹는 자, 주님의 비롯된 선이 전이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라는 것은 모든 계도 있는 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9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또 어떤 것들을 지각을 했는데 A를 지각했는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뭐예요? 짐승은 누굴까? 오직 믿음만의 교리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오직 믿음만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잖아요? 이거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짐승에 대해서. 그들이 뭐 했어요? 오직
믿음만으로 외쳐되는 구원을 만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존재 아닌 자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종들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두 짐승이 있었는데 바다 올라온 짐승은 평신도들을 가리켰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교회 지도자들, 성직자들, 지도자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능력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개혁교회라고 특별히 말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종지 아닌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은 가톨릭 교회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또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고 또는 여기서 파생된 이산사들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은 의미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땅은 그 가운데는 교회, 개혁교회, 오직 믿음만의 종교적 종지 아니는 이들, 그 가운데 모든 자들이 땅이란 말로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임금들은 뭐예요? 온갖 거짓 안에 있는 자들, 임금들, 왕, 그들이 통치 안에 있는 자들. 이 거짓들이 지배하고 통치 안에 있는 자들, 그쵸? 왕이 지배한다, 바실루스라는 뜻인데,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니까, 나온 말이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여기서 만드는 거짓들이 지배 안에 있는 자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 새로운 이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 인회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한 자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똑같으니까 성품 자체가 그 마음의 성품이 똑같단 말이죠. 지시가 있다는 마찬가지니까. 그의 군대들을 모으다. 그 군대들을 모여 그 군대들을 모아 뜻이 그 군대들을 모아 파생된 모든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리하는 거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뜻하는 것에서 파생된 교리 안에는 온갖 거짓들, 군대 병력 이런 뜻인데 모다라는 뜻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투쟁이죠. 영적인 투쟁. 진리에 대항해서 거짓들에게 과의 전쟁. 거짓들에 대항하는 진리의 투쟁. 그러니까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들의 전쟁. 투쟁. 또는 거짓에 대항하는 진리들의 투쟁.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볼 때 똑같아요. 악에서 나온 거짓들과 주님에게 준 진리가 대항해서 주님에게 준 진리가 그 사람 악에서 나온 거짓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이거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시험이란 말로 이해될 수 있고, 여기서는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기는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 나온 거짓들이죠. 여기서 나온 거짓들과 백마탄 군대와의 전쟁, 그쵸? 백마탄자는 누굴까? 성으로서 주님. 군대는 뭐예요? 새로운 청년이나 새로운 교회 속할 천사들이나 사람들. 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들이 싸우는 거. 자, 성언으로서 주님이 싸울까? 신령 진리로 주님이 싸울까? 사실 같은 말이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언으로 주님은 싸우지 않고 성언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다툰다, 싸운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성언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의 개별적인 형체들이 누구예요? 저 세상에서는 천사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사람, 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누구가 싸우느냐? 앞에 언급됐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 보이진 않지만 처절한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백 편 올려놓은 700 몇 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60,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약 한 몇 명? 제가 보기에는 한 20,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절한 영적인 전쟁이 있겠죠. 그렇죠? 보이지 않은 처절한 영적인 전쟁이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말하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고 얘기는 종교적인 종지 안에 머물러 있던 자들, 아마 대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들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볼 때 이것이 저불의 연증이 일어난다 같은 말의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 새로운 정교와 새로운 결속한 자들, 더불어 전쟁을 한다라는 뜻인 걸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의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짐승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다라고 얘기는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짓된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들이 추론으로부터 입증한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재주가 좋아가지고 아무리 거짓된 것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입증할 수 있는 재주들을 가지고 있다,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다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도 끄집어 와가지고 이것이 마적으로 확증시키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보시라고. 그 재주들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것이 여기서 표적, 세메이요. 영적인 징표들이라면 영적인 징표들. 성원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들을 추론으로부터 입증한 것들. 그것이 여기서 표적. 거짓 선지자는 뭘까? 거짓 선지자. 선지자가 뭐예요? 교리나 가르치. 거짓된 교리나 가르치. 거짓된 교리나 설교. 설교야, 설교. 강론, 설교. 관계되는 수많은 서적들. 잡혔다는 말은 전혀 쓸모없게 되었다. 더 이상 그 일이 교회에서 할 수 없겠다. 왜? 언제든지 승리한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이 같은 잡혀있는 자들이란 말이 전부 다다. 더 이상 이것들이 그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 이거 잡혀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승리한 것이니까. 그렇죠? 내 안에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없는 상태. 다 무용하게 여긴 상태. 다 쓰레기로 버리는 상태. 아직도 싸우고 있으면 뭐 심각한 거야, 그거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짐승의 표를 취했다 이런 이 짐승의 표를 취했다. 이 표라는 말이 카라그마라는 뜻인데, 앞에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오는 단어예요. 세메이. 카라그마라는 뜻인데, 이것이 자기 자신 안에 그 형상을 새겼다 이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형상을.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오직 믿음만의 교리가 마저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 안에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형상을 새겨버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일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기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자기 자신을 새기지 않는 사람, 영접 수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네. 그렇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은 오히려 복받은 사람 되겠네. 참 아이러니한 거야, 사실은. 요즘 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의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에 경배했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 그 형상화해서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해되셨나요? 형상 에이코이라는 단어인데, 자기 자신을 그 형상으로 만들어버렸어. 새겨버렸어, 자기 자신 안에다가. 그것들에 따라 살아. 그 사람들.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것으로 미혹했다. 그것으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온갖 추론으로 또 입증하여 그들을 유혹했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유혹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형상을 새긴 자들이. 이 사람들은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어디 중동 저기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시리아 이런데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런데 선교 가고 이상한 짓들 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뭐 하러 가는 거야? 유혹하려고 하는 거야. 다 유혹하려고. 지금도 나가서 봐. 천국 지옥 불신 믿음 천국 불신 지옥 그러나요?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아예 차를 사가지고 차에다가 그렇게 스피커 달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응? 자기 형상화한 사람들. 수도 없이 유혹하려고. 끌어들이려고. 그런 작태들을 보이는 사람들. 예, 침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것으로 미혹하는 자들. 표적이란 말인데 이것이 그것으로 원어에서는 그것으로 이것으로 유혹하는 자라. 풀하나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온갖 추론에서 입증하여 유혹하는 자들이라. 누가 유혹한 자는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서 나온 걸 자기 형상화하는 사람들 형상화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 안 하겠죠. 그렇죠? 아마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 형상화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질 가운데 나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아마 유튜브에 올라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른 이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이 불타는 불못에 던져주고, 유황이 불타는 불못에 던져주고, 앞에도 두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외쳐되는 종교적인 존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황은 뭘까? 악에 속한 정욕을 가리킨다. 불못은 뭘까? 불연못, 불호수, 닌내, 불호수. 그 말이 뭡니까? 불호수가 무슨 말일까? 거짓에 속한 사랑, 거짓에 속한 시욕적인 사랑, 또는 애욕, 온갖 거짓에 속한 애욕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말은 지금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이 불타는 불못에 던져졌다라는 말은 온갖 거짓에 속한 지욕적인 사랑, 애욕이나 동시에 악에 속한 정욕에 빠져있는 지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치 문자인 뜻으로 보면 주님께서 유황불에 던져버리니까 유황 연못에 유황이 팔팔 끓고 있는 타고 있는 연못에 던져버린 것 같은 불연못에 던져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미 그 상태의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불도 꺼지지 않고 부도기도 죽지 않는데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불로 뭘로 소금치담을? 불로 소금치담 그런 말이었나요? 잘 내가 문장 구절에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얼마나 뜨겁겠어.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 그러니까 오직 악에 속한 정욕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이미 지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유황이 불타는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뜻이라니까. 스베덴브리 사도가 저 세상에서 저 멀리서 보니까 유황이 불타는 불연못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가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다 보니까
이 오직 종교적인 믿음 하는 자들,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믿음 하는 자들, 그 가운데서 있더라는 거예요. 마침 멀리서 보니까 유황불에 불타는 연못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깨달은, 이들이 이 불연못이란 말이 온갖 거짓에 속한 예후가 아닌 상태를 가리켜. 유황불이 타는 것같이 보였다는 것은 온갖 악에 속한 정욕가 아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것이고 지옥이구나,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있다면 이미 그들은 지옥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 얼마나 뜨겁겠어, 이런 말이 거꾸로 언급돼서 나왔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불로 소금 치다는 바들이라는 말도 똑같아. 얼마나 뜨겁겠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 유황은 많이 언급돼서 나오잖아요. 소돔성에서 유황 언급도 나오죠. 정욕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불은 뭐예요? 좋은 뜻에서는 사랑을, 천계적인 사랑을 가리키고, 반대로는 지옥적인 사랑을 가리킨다.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그 나머지는 다른 자예요. 로이포스란다는데 다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또 다른 이단사설 안에 있는 자들. 거기서 파생나온 또 다른 이단사설 안에 있는 자들. 각종, 다종다양한 이단사설에서 비롯된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나머지는, 다른 자들은 로이포스.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냐 그랬더니 말 탄자 이후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을 당했다. 말 탄자 이후는 누구가? 성원에 속한 주님이죠. 흰말에 흰말, 앞에는 흰자가 빠졌는데 말 탄자는 성원에 대한,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입은 뭐예요?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긴 투창, 검은 교리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사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칼은 공부했어요. 거짓과 대항하는,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킨다. 반대 뜻에서는 진리에 대항하는, 투쟁하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칼을 허리에 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투쟁하는 진리가 어디서 나왔다? 사랑에서 나왔다. 사랑에서 나왔다. 허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칼을 허리에 또는 넓적다리에 찼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안인 자들과 주님은 싸웠을까? 싸우지 않았을까?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개혁교에 속한 자들과 주님께 다퉜어요. 왜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안인 자들과 다투지 않았느냐? 그들은 성언을 가지고 있되 그들의 칙령, 교황의 칙령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과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지옥으로 멸망당한 것이지. 그래서 안 그랬어요. 지옥으로 멸해진 것이지. 그러나 싸우는 자들은 누가 싸웠어요? 개혁교에 속한 자들. 왜? 그들은 성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성언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마치 온갖 거짓된 것들을 마치 성언에 취한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들의 추론에서 비롯돼. 추론으로부터 입증하는 것들과 대항해서 주님께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마어마한 가르침들이에요. 지금 계시교에 속한 자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그들과 대항해서 싸웠다. 그들과.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주님을 사랑하는데. 안타까움이 절로 나옵니다. 투쟁.
계획 계속한 자들과 투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라. 이 살이 뭘까? 아까 선한 뜻에서는 관능적인 생명 안에는 선을, 관능적인 사람 안에는 선을 표시한다. 반대 뜻에서는 자아에 속한, 그 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배부르다는 말은 그 가운데는 포시. 새는 뭐예요? 네? 그들 온갖 망상이나 추론. 그렇죠? 온갖 망상이나 추론. 따라서 온갖 거짓된 것들. 그것이 새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악에 속한 정욕에서 말미암는 포식을 뜻한다. 스베드른 사도께서는 그렇게 기술을 했어요. 새들은 지옥에서 그랬던 온갖 거짓들을 타고 불결하고 유해한 새들, 온갖 욕망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 나온 새들이에요. 자, 여기서 나온 새들은 거기서 온갖 고유 속성 악에서 나온 망상, 추론, 거짓된 이해 이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포식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이 그것을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포식한다. 네? 자기 자신을 그 가운데 계속 채워넣는다. 그 욕망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같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종교인 종지에서 물러나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황이 불타는 불못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이 가운데 있는 지옥 안에 영원의 영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물러나야 됩니다. 반드시 물러나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